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오늘은 언제든지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음의 역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축제를 회복하는 이 역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역사를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축제를 기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회복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축제, 유월절 축제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제를 즐기길 원했다 하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왜 유월절이 가장 큰 축제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축제가 바로 유월절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새 출발을 하려면 바로 이 유월절 절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야지만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언약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이것이 회복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새 출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축제가 더 큰 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할 기회를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축제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참석을 권유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커다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들의 신앙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의 원리 아시죠?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히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시켜주시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축제를 기획하면서 히스기야는 북쪽에 있는 그들과 여태껏 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돌아와서 함께 예비해서 함께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룬 것입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절기를 한 달 미룬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준비가 부족했고요. 광고도 미흡했습니다.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이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연넷째 날에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원래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시체 등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있거나 여행 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을 뒤로 미뤄서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너는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축제를 한 달 미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려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참석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새 출발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것이죠.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단은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예배의 회복이 새 출발이라는 기회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 예배가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의 연설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고 산다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쓰고 힘든 내 인생 지금 현실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새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실 겁니다. 구절을 보면 이 사실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포로된 자녀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처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당장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만약에 상처에서 고통 속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내 방식을, 내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당장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가정, 물질, 미래가 다 회복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어요. 10절 11절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려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초청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못 잡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거절했지만 그 악한 분위기,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새 출발할 수 있다. 모든 약함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분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돌아오시고 언제든지 돌아오시고 매일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2절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멋진 삶,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